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힘도 받고 소망도 얻고 또 살아갈 용기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나?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죠. 바울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섬기고 또 주의 성도들을 진리로 이끄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너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는데 반면에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바울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던 성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느 지방과 똑같게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해코지하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엉터리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닫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거나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주겠다. 이 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데 그곳에 너무 많은 방해를 받고 바울이 더 이상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입을 닫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코지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확신이 넘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곡나루에서 복음 증거하는 입술을 닫지 않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고린도 그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곡나루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귀한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입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과 기도가 쓰러져 있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 다른 사역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가 들어오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야, 바울이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일했을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했을까? 바울이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건질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뭐가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일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역자들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교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가 맞는 거야. 저 사람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불러. 정말 그 사람이 사도가 맞는 거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가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저 사람 외모를 봐라. 저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 뭐 변변찮은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고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들을 자꾸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렇게 힘들이고 기도하고 눈물로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 2장 말씀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그 윗구절에 2장 17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포도주에다 뭐를 타요? 물을 타서 포도주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혼잡하다. 그러니까 가짜를 슬쩍 섞어 놓는 거죠. 장사하는데 뭐 한국산에다 중국산 섞어가지고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을 부풀려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을 이야기할 때 혼잡하다라는 말을 써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도에 넘치는 이익을 취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2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도에 넘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도에 넘치는 이익을 취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도에 넘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자랑거리로 삼아. 나는 교회에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혼잡게 하는 말씀의 장사꾼들이랑 한평생을 싸웠어요.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의 장사꾼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런 말씀의 장사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방랑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 말도 잘하는 거예요. 유창해요. 사람들을 울렸다 웃었다가 마음대로 해요. 사람들의 감정을 혼을 쏙 빼놔요. 눈물 콧물 쏟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배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자들이 올 때 보면 스펙이 뛰어나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추천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추천서도 그렇게 잘 받아요.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추천서를 받고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내세우니까 사람들은 그 추천서를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스펙이나 추천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수도 없는 것들을 열거하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추천서,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무시하거나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방랑 설교자들, 말씀의 장사꾼들, 말씀을 혼잡시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부차적인지 이것들이 다 뒤범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추천서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바르게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전에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집회 참석하면 지갑 놓고 가고 반지 목걸이 다 빼놓고 가라고. 집회 참석해가지고 이상하게 정신과 혼을 쏙 빼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지갑 열게 되고 반지 목걸이 다 풀게 된다고. 그렇게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그렇게 했던 잘못된 사역자들이 당시에도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수없이.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역자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뒤가 다르지 않았어요. 마음과 겉이 다르지 않았어요. 동일한 마음 가지고 오직 복음에 사로잡히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증거하고 그것만을 전했던 진실된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이런 사람을 부정해요. 야, 저 사람 추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장사꾼들은 너무 번지르르하게 겉을 포장하고 있어서 저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받고 그의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디나 돌아다니면서 추천장을 내밀어서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인맥을 들이대고 자기 스펙을 내놓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하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바울아 추천장 좀 내봐. 너 도대체 누가 보낸 사람이야? 너 인정해야 할 만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수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다시 내 스스로 나를 추천하는 일을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천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셀프 추천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예.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해. 제가 저를 추천하는데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주 싫어하죠. 우리 애들이 이야기를 깝친다고 이야기해요. 잘난 체하고 나대는 애들을 깝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안티들이 많아져요. 그죠? 쟤 도저히 우리들과는 맞지 않는 애다. 안티들이 많아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처해요. 내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다시 나를 자찬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내가 진실한데 내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또 추천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내가 진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다른 추천서를 다른 이력서를 다른 스펙을 거기다 들이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가셔서 사도 바울을 한번 쳐서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과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역사에 기록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요 공통적이에요. 그림도 그렇고 기록된 내용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더라도 바울이 참 왜소해요. 왜소하고 저처럼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요. 아주 왜소해요. 바짝 말랐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체구도 작은 데다가 키도 작았어요. 거기다가 등까지 굽어졌어요.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예요. 눈물을 쏟고 눈에 눈곱도 많이 꼈어요. 눈이 안 좋아요. 말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외모로 겉모양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의 장사꾼들은 너무 출중한 거야 이게.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어갈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추천장에다가 막 이력서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외모도 그런데다가 어떤 추천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으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 어떤 것들을 내밀어야 되겠느냐. 어떤 것을 내밀어야 당신들이 나를 믿어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가지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추천서를 내밀어요. 결국. 당신들이 그렇게 나한테 증빙서류를 내라고 말하니 내가 한 가지 추천서를 내미는 것밖에 없다. 그 추천서가 뭐냐?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나는 내 마음에 확신한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모여진 성도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추천서지. 내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임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추천서인데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장을 내밀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한 이 사역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거칠애를 자꾸 들이댑니까? 잘못된 말씀에 장사꾼들이 내미는 것들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왜 여러분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현혹이 되어져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저버려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붙들고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보이는 것을 더 굳게 붙잡고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한국 기독교 기념관,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천안에다가 6만 5천 평, 6만 5천 평의 한국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3년도인가? 아니, 21년도인가 착공을 시작해서 25년도에 완공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려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있잖아요.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상. 그 예수상이 높이가 한 30m 되거든요. 그런데 그 30m의 3배가 되는 90몇 m, 거의 100m 가까운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수상을 보게 될 거예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이 삐딱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기쁘지 않을 게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100m나 되는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속에 눌려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m 높은 예수상을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런 돌로 만든 예수상을 한국에 세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높아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세우고 크게 만드는 것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그 큰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일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되죠.
정말 예수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쯤 하지 않았을까? 이런 교회쯤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그리스도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기독교 테마파크가 만들어져야지. 예.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건물들, 호화로운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까? 그것이 늘 회의적이에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한평생 싸워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영 엉뚱한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요. 바울은 다른 겉으로 난 추천사, 화려하게 만든 거, 스펙,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진실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편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겉으로 활자로 인쇄된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가슴판에 새겨준 이 글자가 우리 가운데 진실한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됨과 참됨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인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기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역자들은 그 편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도록 돕는 일,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 우체부와 같은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록하고 싶은 편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들이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겨지는 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외쳐도요,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막 새겨지면서 그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든지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게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 심령판에 새겨진 편지예요. 그 편지들을 우리가 간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 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일한 추천서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리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읽고 있어요. 아, 저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편지, 읽혀지는 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드러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참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놓고 그 편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